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은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참 그 놀라운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던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시고 또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이지요. 요즘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은 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절이 요즘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쌀이 귀해가지고 혼분식을 장려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시락에 쌀밥을 싸우면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반드시 뭐를 싸가야 된다고요? 보리밥하고 잡곡들을 같이 이렇게 싸가야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도시락에 잡곡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일일이 다 검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잡곡을 먹는데 쌀이 부족해서 강제로 나라에서 혼분식을 장려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밥을 먹다가 남기면 선생님들이 야, 너 농부가 이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걸 남기냐 하면서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건강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예전에는 못 먹는 게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은 것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전 국민이 운동을 하느라 난립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요. 동네마다 헬스클럽이 생겼고, 그리고 동네 공원마다 운동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육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아이들이 됐습니다. 요즘에 제일 바쁜 아이들이 바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이 제일 바쁘답니다. 근데 초등학생보다 더 바쁜 아이들이 있답니다. 누굽니까? 유치원생들이 더 바쁘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답니다. 바쁩니다. 이 학원 끝나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끝나고 요 학원 가고, 요 학원 끝나고 저 학원 가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 학원을 다니느라, 교육을 받느라, 공부하느라 시간이 바쁘다는 것이죠. 중학교 아이들은 그러면 시간이 많냐? 더 바빠지죠. 고등학교는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오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사업 문제, 또 직장 문제로 복잡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 피로 사회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피곤한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피로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카페인을 먹고 이 뇌를 각성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피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얼마나 요즘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지 저같이 돈 버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웬만한 경제 용어를 외우고 있을 만큼
나라 경제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는 분들도 어렵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더 나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 인생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먹는 문제, 건강의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우리들의 사업 문제,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걱정과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 한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인데,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처럼, 아니 딴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관심이 없으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사람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무엇을 먹을지 이미 지정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갖고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채소들이 다 물에 잠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이제 채소가 물에 잠겨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산 짐승들을 내가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영적인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지고 삶의 반경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을 고민하고 그 한 끼 먹을 양식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끼 먹을 양식을 고민합니다. 그러면 두 끼 먹을 양식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한 달 먹을 것을 고민하고 1년 먹을 양식을 고민합니다. 1년 먹을 양식이 다 해결이 되면 그러면 고민이 끝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자손 대대로 먹을 양식을 걱정하느라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만큼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문제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그리고 인간들이 먹을 양식을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이니까 모르긴 해도 최소한 2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그 베세다 들판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덧 난이 저물어서 이제 해가 솟아나고 뉘우치게 되었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시장기가 되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시지? 갑자기 그것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그리고 어디서 떡을 사냐니, 지금 날이 지금 져서 해가 서산으로 뉘우치고 있는데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떡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아마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떡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럴 만한 돈도 우리에게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떡을 지금 당장 이 해가 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꼭 그렇게 떡을 사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번 계산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빌립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침 빌립이 그 동네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는 동네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떡집이 있고 그 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 것이구나 라고 빌립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십시일반 돈을 좀 모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 건장한 성인 남성이, 당시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얻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의 품삯으로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 한 말은, 주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 걷어들여도 지금 우리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 사람들 한 끼 먹을 수 있는 떡값이 됩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빌립이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런 사람이니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의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이 빌립은 여러 군데서 나타난 빌립의 이 성향과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을 보면 빌립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예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고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나다나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바로 전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그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굉장히 간단하고 한마디로 그냥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이력서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장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은 말을 해도 앞뒤가 딱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빌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충분하다, 충분히 만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이 이날 예수님께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말로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내가 만족할 수 있지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족하지 않다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빌립은 매사에 정확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1 더하기 1은 2고 10 더하기 10은 20이고 100 더하기 100은 200이라고 하는 정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듣는 것은 100%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보아야 100%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빌립은 이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빌립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되물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지금 논리적으로 계산해보고 안 된다라고,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200데나리온 2천만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드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 계실 때에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끼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그 다음에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하고 빌립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다음에 말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어디선가 한 아이가 가져온 조그만 도시락을 들고 와서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가 보기에도 이 작은 도시락이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싶었는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 비하면 여러분 분명히 안드레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조그만 도시락, 애가 먹는 그 개구리 반찬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고는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거 5,000명 못 먹이겠죠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긁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드레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람인지는 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또 다른 안드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가 그리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바다에 지금 그물이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은 지금 이 그물 던져놓고 요것만 건져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은 그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던져놓은 그물이라도 건져놓고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요 그물 던져놓은 거 요것만 걷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배까지 버렸다는 겁니다. 그물과 배는 여러분 어부에게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생명 같은 겁니다. 그물이 없으면, 그 배가 없으면 여러분 그 직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던져놓은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가 타고 있던 배 그것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대책 없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고 산 위에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그 점심 도시락, 그 조그만 애가 가지고 있는 점심 도시락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저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머쓱한 웃음을 웃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오늘 상상되지 않습니까? 화가들이 그린 오병이어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 오병이어를 그려놨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병, 이 떡은 여러분 굉장히 형편없는 음식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입에 넣으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작은 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뭐 아주 화가들이 그린 그림처럼 먹음직스러운 그런 물고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떡 먹다가 목이 맥히면 그냥 그 반찬으로 먹는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이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어디선가 옵니까? 어떤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야 그까진 거 누구 코에 붙이냐? 너나 많이 먹고 커라. 쑥쑥 자라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조그만 도시락, 그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이걸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한 태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빌립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요? 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여자하고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인데 겨우 그 오병이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하면서 이런 빌립이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빌립의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안드레의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받아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50명씩 100명씩 때로 원을 지어서 그랬는지 네모를 지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앉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자들이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묶어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떼지 않으면서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날의 제자였으면 여러분들이 그날의 제자였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지금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지금 배고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저녁 못 먹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해는 사서너 니웃니웃 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도시락 그 오병이어 갖고 애가 가져온 그 조그만 개구리 반찬 갖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혹시 기적이라도 일으키시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물고기밖에 없다고 이 떡밖에 없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매를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하고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들은 항상 광주리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갔다가 오면 다시 있고 갔다가 오면 다시 있고 나눠주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 모든 배달의 역할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말도 안 되게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게 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빌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겠습니까? 라고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했습니다. 물론 안드레도 이 작은 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으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드레도 그것이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믿음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이 있는 곳에만 또한 일어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기적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순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오병이어 설교 내가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이 내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 처음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 합리적인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여러분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만 여러분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예수님 고쳐주지 않아도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그럼 얼마나 여러분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는 것이지 주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희귀한 병에 걸려서 의사들도 포기한 병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서 고침받고 여러분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여러분 완전한 치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셔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만이, 그 치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의 치료가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도 여러분 저기 의사도 한 곳 없는 아프리카, 의료의 현장에 미치지 않는, 의료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 선교사들이 있는 그곳에는 지금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기적들이 그 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가 없거든요. 주님 아니면 고쳐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들과 여러분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예전에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내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상식, 내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병원 가면 의사들한테 의사가 하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에게 하는 말에게 요즘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병을 알고 온답니다. 이미 내 병 이거지요? 라고 묻는답니다. 그리고 무슨 약을 처방해달라고 이미 얘기를 한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약 먹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약을 처방해달랍니다. 의사가 뭐가 필요해질까요? 의사가 진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여러분 오늘 요즘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더욱이 한국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순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사인체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의사인테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고요. 교회 오시면 여러분 목사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을 안 들어요. 의사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가 이 의사의 이 치료 과정에 믿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치료의 과정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영적인 문제들도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 상의하면서 목사의 말에 여러분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그 개구리 반찬 도시락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만 여러분 도시락 싸갖고 왔을까요? 아닐걸요. 분명히 어른들 중에서도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싸운 도시락은 그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보다 훨씬 더 양도 많았겠죠. 애는 보리떡 5개 갖고 왔는데 어른들은 보리떡 10개 갖고 왔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아닐 겁니다. 어른들은 분명히 양이 많으니까 물고기 4마리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른 중에는. 그런데 어린아이는 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굳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시고 그 도시락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80세에 늙고 초라한 목동, 손에 든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대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돌멩이 하나로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 손에 들려진 그 동년 2잎을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궈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비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철자와 문법이 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철자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서 이 철자가 틀리거나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게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3,000명쯤 모이는 그 청중들 앞에서 이 무디 선생님이 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그 시간에 어떤 대학 교수가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오늘 설교 중에 선생님께서 설교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16번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은혜 받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몇 번 틀렸나? 16번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무디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잘못 세신 것 같습니다. 아마 16번보다 훨씬 더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제가 참 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무식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시험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주님의 부름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처럼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답하시겠습니까? 안드레처럼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이라 답하시든 분명한 것은 빌립처럼 답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빌립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어리석은 방법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답을 맞다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작은 것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있는 연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님의 물음에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들판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